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리두기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994년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1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희 가정의 딸, 아들 넷을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큰딸이 태어났어요. 10개월째 걷는 거예요. 너무 이쁜 겁니다. 근데 지도 재미가 있었는지 계속 걷는 거예요. 막 코에 막 땀이 송글송글 맺을 정도로 걷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걸으니까요. 제가 갖다 앉혀놓으면 또 일어나 걷고 갖다 앉히면 또 일어나 걷고 며칠 하다가요. 몸살 났어요. 병 났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신기하고 재미있고 좋은 것이라도 무리하면 쉬지 않으면 병이 된다. 그래서 이때 쉼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요 너무나 정신없이 편하고 재미있게 발전시킨다고 막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했습니다. 스키장, 골프장 등등 리조트. 물론 성장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탄소 배출, 극심한 가뭄, 홍수, 아주 극심한 토네이도 등이 생겼어요. 지금 미국 중부 토네이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자동차는 무슨 종이장처럼 구겨지고요. 제가 보니까 30톤 트럭도 막 날아가고요. 온 도시가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야 도대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북극 얼음이 녹았어요. 얼음이 녹으니까 찬 공기가 더 차지잖아요. 자, 남쪽 온난화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더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기의 특징이 찬 공기는 아래로 떨어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더 차지고 바람이 더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찬바람하고 따뜻한 바람하고 돌면 더 센 바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셨는데 사실은 동쪽에는 애팔레치안 산맥이 쭉 흐르고요. 5분의 3쯤 서쪽으로는 라키 산맥이 쭉 흐릅니다. 그 가운데는 대평원이에요. 대한민국의 수십 배 되는 곳입니다. 저 북쪽으로 미시시피강, 미주리강 이렇게 보면 대략 미국의 지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로요. 이게 토네이도 밸리 그래가지고 토네이도 부는 계곡처럼 형성돼 있어요. 아주 매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올해는 더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냥 도시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자동차에 북적거리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뜨거워져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쉬고 주님이 자연을 잘 돌보라는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우리가 뿌려놓은 것 같은데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네. 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집에 손님이 많이 와서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결혼식이 있어요. 칠순잔치가 있어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방을 어디다 뒀는지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막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면 망가집니다. 지구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딸이 걷는 게 너무 이쁘다가도
병이 될 지경이니까 쉬게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라고, 건강하라고, 분주하고 정신없고 망가지는 것에서 좀 거리를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도 인간의 과대한 성장, 과욕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숨 고르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라. 예수님의 거리두기 영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거리두기 영성 뭐냐 살펴보므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자, 거리두기는 쉼의 영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 30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요 잣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3장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자, 우리나라 지금 의료 선진국이라고 해도 여러분 의료 사각지대가 있어요. 어느 군 단위는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애난인데 막 몇 시간 가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저 동방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의료 수준은 어려운 걸 훤히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프고 귀신 들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오는지 이건 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좀 상고했습니다.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병 저런 병 막 각양각색의 병든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어느 상황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했는지. 심지어는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고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게. 물론 치유 사역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병이 걸려 아픈데 고쳐주니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보혈과 영생,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건강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거나 생활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간을, 콩팥을 너무 많이 쓰면 망가집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회복이 안 돼요. 지구도 똑같아요. 건강해야 돼요. 가정도 건강해야 돼요.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건강해야 돼요. 망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분주함에서 망가지는 데에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건강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적한 곳에서 쉬는 것도 더 오래 갈 수 있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멀리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영국의 유명한 배우 찰리 채플린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처음 알아요. 썰자가 붙였어요. 희극 배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코스염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배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래서 나는 멀리 보려고 한다. 아주 너무 좋은 말이어서 한번 곱씹어보고 싶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멀리 보려고 한다. 여러분 멀리 보면 천국이 보이고 절대로 안 망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사실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골몰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보이고 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내가 중요해. 다른 사람 안 보여요. 근데 사실은 나를 이렇게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알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성공할 수 있어요. 꼭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20세기 후반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빌 게이츠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그가 컴퓨터를 만들고 각 가정에 한 대씩 있게 하겠다 하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산업혁명이요. 지금 정보의 혁명이 그 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든 컴퓨터로 인류의 삶의 질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빌 게이츠가 1년에 2주간 생각 주간을 Think Week라는 2주간 동안 완전 격리해요. 핸드폰도 안 열고 컴퓨터도 안 가져가고 그렇지만 책은 잔뜩 가져가서 책 많이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상에서 딱 떨어져서 하니까 세상의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더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리두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고 이게 정말 언제 끝날까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거리두기는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쉬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기계도 안 쉬면 망가지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인간 영혼은 예배 드릴 때만 쉴 수 있어요. 깊이 세상으로부터의 거리두기, 영혼이 쉬는 것, 예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 거리두기의 영성 두 번째, 기도의 영성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실은 여러분 이 본문 읽기 바로 전에 말씀이 이미 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전날 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환자를 너무 많이 보면 막 지치고 번아웃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전날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수님이요, 사람 많이 고치는 것 좋고요. 또 많이 오는 거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 수많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되는
한적한 거리두기의 영성,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두기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겸손해지고 나의 사명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알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욕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믿음의 위인들은 다 이 기도의 거리두기 영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에서 처절하게 홀로 거리두기 격리된 상태의 외로움의 영성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위대한 종으로 쓰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장인인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의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쌓인 그 광야에 격리된 기도의 영성이 위대한 다윗 왕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또 가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는데 왜 자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자꾸 더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그런 의문 드실 때가 있으셨죠?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도 보면 마가복음 3장 9절로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니까 배를 띄워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만큼 떨어지니까 격리된 거예요. 사람들이 못 와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알려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거 뭐 예수님 격리하신 거예요. 거리두기.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걸 구세주인 걸 다 알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알려져서 잡혀 죽으시면 아니 그 예수님 복음을 누가 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격리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특히 이 거리두기의 가장 중요한 원형은 새벽 거리두기, 새벽 기도의 영성입니다. 분주함에서 교만해지는 위험으로부터 삶의 목표를 잇는 유혹에 흔들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끝까지 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5도 떡병 2이 물고기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 뜻이에요.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아주 가장 기본 법칙 중에 하나가 질, 양, 보존의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과학의 양의 보존의 법칙, 퀀티티, 이 법칙을 깨부수셨어요. 오병이어로 제 생각에는 15,000명 이상은 모였을 것 같아요. 다 먹이고 12광줄이 가득 남기셨어요. 이야, 이게 뭐야? 그 당시 사람들은 배고팠는데, 막 너무나 좋으니까 야, 우리 예수님 임금 사면 우린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다. 예수님 임금 만들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한번 100명만요 와 해보 막 우쭐해집니다. 네. 15,000명이 지금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치셨어요. 격리하신 거. 거리두기. 혼자 산으로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인간의 관점은 당연히 임금이 돼야죠. 성공의 자리, 높이 올라가는 자리, 큰 곳에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은혜교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목사로서 막 사랑이 가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안 가시고 조그만 교회 오셔가지고 네? 막 이렇게 섬기셔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영성이 오늘 영성하고 닮은 거예요. 우리가. 네. 제자들한테도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한테도.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야, 거리두기는 그래도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에요. 자, 예수님의 거리두기 영성 세 번째 뭐냐? 고난을 승화시키는 신앙 승리의 영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제 41절,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셨다. 이거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려 먹고.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진짜 조개 1마리 다 먹어봤으면 우리 아버지 좀 안 남기시나. 저랑 비슷한 세대, 제 윗세대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꽤 될 거예요. 계란 프라이 저거 하나 내가 온전히 다 먹어봤어요. 우리 도시락에 말이에요. 엄마가 계란 프라이 딱 얹어주면 10대마리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아마 다 그랬었어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맛있는 거 풍성히 먹지 못했어요. 저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물고기 먹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사모 생각도 나고 반드시 같이 와서 이 맛있는 거 먹어보리라. 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멀리 보셨어요.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으셨어요. 사실 제자들이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막 칭찬받는데 성공한 자리인데 빨리 가래. 예수님 빨리 가라는 거예요. 재촉가서 막 보내셔서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야, 이게 뭐야. 전체를 보시면 교만하지 않고 잘 준비돼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도 떼어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도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서 격리되시고 거리두기를 하시고 제자들도 떼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실 원치 않는 거리두기를 하고 더 강화돼서 하고 있는데요. 사람도 편히 만나지 못하고 음식 먹기도 불편하고 여행도 못하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참 너무나 답답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이런저런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거리두기의 영성, 고난을 통한 승화된 신앙의 승리가
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네? 꼭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됐대요. 네. 여러분 조선에 가장 아주 잘 알려진 실증학자, 실학자 정약용, 정약전입니다. 근데 둘 다요, 유배 갔어요. 캐톨릭 교도여서 조선은 유교니까 막 못 배워 죽이고 했는데 너무나 실력이 있으니까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냈어요. 목민심서를 써서 유명한 다산 정약용은 40살부터 57세까지 횟수로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요. 그곳에서 500권의 책을 썼어요. 500권. 저는 책 몇 권 썼는데 앞으로 더 써야 되겠어요. 도전 받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야, 귀한 가게 됐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나는 결의를 얻었다. 하늘이 나에게 학문을 연구할 기회를 주었다라며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의 형 정약전, 흑산도에 14년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요, 한국 해양 생물학의 보고 같은 자산 오보를 썼어요. 만약 격리가 거리두기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책이에요. 중세 유럽에요, 패스트, 흑사병으로 유럽의 거의 3분의 1이 죽었고요. 영국은 5분의 1이 죽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청운의 꿈을 안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간 뉴턴이 있었어요. 아이작 뉴턴. 근데 너무 이 패스트 전염병이 심해가지고 집으로 다 가라는 거예요. 너무 낙심해서 하여튼 왔어요, 집에. 2년 동안 집에 와가지고 고향에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지난 2년 동안 명문대학에서 배운 학문을, 과학을 다 종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과나무 밑에 사과 뚝 떨어지는 거, 만유인력의 법칙 등 수많은 학문의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내가 패스트를 피해 시골에 내려가 있던 2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혼자만의 거리두기 격리된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현대사에서 대학생이 2,300명 이상 강의 신청을 해가지고 강의실에서 강의할 수 없어가지고 강당에서 강의한 최초의 교수가 연세대 역사과 교수 김동길 교수입니다. 그가 쓴 책이요, 역사 엑세이라는 역사책인데, 글쎄 제가 역사책 읽어본 중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어떤 문명이, 학문이 확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인생은 땅에 있는 구슬, 서말과 같다. 그 구슬 한 개를 캐서 닦으면 과학이 되고 그 구슬 서말을 꿰면 역사가 된다. 그 구슬 서말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면 역사가 된다. 그 만들어진 목걸이의 아름다움을 감상한다면 예술이 되고 그 목걸이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철학과 종교가 된다. 이야, 저거 읽는데요.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현대사에 2,300명 강의를 한 교수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냐? 그 책에 이제 써놨어요. 제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 독재 정권을 비판했더니 잡아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정말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했냐?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던 것, 자기 평생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잘 정리된 저런 정보.
여러분, 감옥의 2년이 거리두기가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게 남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 경제적으로. 내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고 이걸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4차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어요. 묶여서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율리오 백부장이 책임자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요. 근데 지중해 중간에요. 완전히 격리죠. 강압된 격리예요. 그렇죠? 배를 타고 지금 지중해에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 들으셨죠? 영어 NIV에 보면 Northeaster, 그러니까 북동풍. 여러분 지중해 생각해 보세요. 북동 쪽이면 헐몬산 그 산맥이 차가운 기운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 토네이도하고 똑같아요. 내려와요. 지중해 따뜻한 바람 부르면 돌풍이 부는 거예요. 2주 동안 태풍의 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완전 자가격리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가장 고난의 시간, 죽음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요. 여러분 끌려갈 때는 너 이리 와. 완전히 쫄병, 죄수, 핫발이었어요. 근데 유라굴로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를 올려놓으셨어요. 바울이 하라는 대로 다 쫓아하네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바울을 빼면 275명의 생명이 바울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핫발이 밑바닥 죄수가요. 가장 높은 자로 명령하면 다 순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전설이 돼서 전송이 돼서 로마 감옥에 갔는데 여차저차 이런 사람이야. 막 귀족들이 귀부인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감옥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그 로마 세계 최고의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셨어요. 작년에 가장 어려웠을 때도 저희 교회, 세계교회나 파라과이에 개척했어요. 올해도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8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작년 올해 아마 근대 현대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교회가. 근데 예수 은혜교회는 지난 11년 동안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웠다는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은혜의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내가 원치 않는 거리두기, 재정적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거리두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는데 뭡니까? 첫째로 쉼의 영성이에요. 쉬라고 하시는구나. 재창조를 위한. 두 번째,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요. 특히 새벽 기도하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11년 동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세요. 세 번째, 고난을 승화시킨 승리의 영성.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지도 원치도 않는 코로나, 또 이로 인해서 거리두기,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가격리, 거리두기의 영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흥분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깨닫고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승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 먹이고 축복하시며 감사하시며 12강줄이 남기시는 믿음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